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290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수련회를 마치고요. 제가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얼굴에서요. 빛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 비쳐야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 글을 썼을 텐데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이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갔겠어요? 아마 당연히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의 모습,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잖아요. 대낮인데도 그 빛이 너무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냥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꼬꾸라져서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분명히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봤으니까 자기가. 그죠?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이 3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왜 바울이 자기 목숨 걸고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것을 갖다가 여기서 명확한 이유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 온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다가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마음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 빛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그냥 송두리째 지배해버린 겁니다. 거기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서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겁니다. 이 빛이 바울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이 빛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막 온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빛, 이 영광,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원리에 대한 내용과 적용에 대한 걸로 구분하는데 원리의 세 가지, 또 적용의 세 가지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어떤 빛이 확 다가와서 이렇게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는 빛? 아는 빛이라고 해요.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로 그걸 인식하고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바울처럼 내가 안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내 삶이 전체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걸로 여러분 해서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 내가 믿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바울도 알았잖아요.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뭡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미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로 예수의 얼굴을 갖다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뭡니까? 지식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갖다가 자기가 받은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이 충격이 있었던 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그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인간같이도 여겨지지 않았던 예수. 처형된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러면서 핍박하고 있었던 그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인생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비치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무너져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러 때인 줄로 알아요. 그 뒤로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은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그게 인생을 다 미친 듯이 일평생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예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가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을 갖다 다 바친 겁니다. 잠시 한번 그 빛을 보고 나서 그냥 와 정말 황홀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날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바울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갖다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봤다 그러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완전히 거기에 매료당합니다. 완전히 압도당해버립니다.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온 인생, 온 물질, 온 삶, 온 미래, 온 나의 모든 거 다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첫째 원리예요. 뭔가 하면은 첫째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내게 비치게 되면요. 내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버려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에너지예요. 매일매일 내가 일어나서 내가 왜 살아가느냐?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느냐? 그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얼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내가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본 사람들은요. 그 영광 안에서 먹고 살게 돼요. 매일매일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일하게 됩니다. 그 영광 안에서 자녀를 키우게 돼요. 그 영광 안에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이 말에 포함된 그 강렬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그 율법의 영광도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율법의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죠? 그 율법 받을 때 율법이 나타난 시내산에 나타난 영광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께 아마 그려질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그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 물론 깨뜨렸지만 첫 번 돌판을 갖다가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요 모세가 얼굴에 막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못 떠요. 못 봐. 야,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율법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율법의 영광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얼굴에 나타난 그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거기 다 빠져 들어갔어요. 완전히 매료돼 버렸습니다. 그죠?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은요, 여러분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4절에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만약 안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감추어졌어요.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45장 15절인데 스스로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아무나 못 봐요. 눈이 열린 사람만 보는. 볼 수 있도록 된 사람만, 택정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잘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생한 예수를 믿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했다요?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비추셨어요? 비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내한테 비친 줄 알 수 있습니까? 이 빛의 비추면 첫 번째 원리가 적용돼요. 이 영광의 빛에 매료돼요. 그 빛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걸 보고 알아요. 내가 사로잡혔냐 아니냐 그걸 보고 압니다. 그러면요.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뭐 또 뭐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선교해라. 뭐 등등. 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해서 합니까? 그걸 갖다가? 자연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 안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쳐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저는 정말 날마다 그 영광에 매료되고 사로잡히고 붙잡히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불신자들에게 감추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자녀들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비쳤다 그러잖아요.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의 사실은 출발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듯이 다메섹에서 아니면 무슨 뭐 사도 요한이 봤듯이 그죠? 환상 중에서 정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내가 맨날 봐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안 본 분들이 더 많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 자체가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지혜, 그 사랑, 그 정말
그런 모든 섬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품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구원보다는 구속이에요. 그 속량이란 말입니다. 그게 속량이 되셨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만약 그러니까 거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지혜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속성을 갖다가 내가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의를 경험하셨어요? 속량을 경험하셨어요? 이거 아멘 그래야지. 이럴 때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신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성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죠? 영광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깨뜨렸으니까 두 번째 돌판 받으러 갔죠, 다시. 가서 거기서 또 40일 동안,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있는 그 장면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그 영광을, 여호와의 그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선포하냐 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품으로 선포해요. 여호와의 속성으로. 무슨 말인지 오세요? 감히?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 모세 앞에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그런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자비롭고, 보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어떻게 표시하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품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건에서요, 하나님의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모든 성품들, 그죠? 그 모든 성품이 다 완전히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면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 물으면요, 어떤 사람들 홍해가 갈라졌어.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갖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냥 막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거 참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가장 큰 승리의 사건, 가장 큰 그 하나님의 그 드러난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떤 기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천사들도 막 입이 벌어져 버렸어요. 놀라갖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다 수렴돼 버린 거예요. 다 거기서 그냥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일매일 십자가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실제로 지고, 내가 십자가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연결됐어요? 형상을 닮아간다, 속성을 닮아간다, 그게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세 번째 원리는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각자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됐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으로 뭐예요? 지혜, 무궁하심, 정말 그 명예, 그 충만함, 그 모든 그죠? 그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지구상에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우주 만물 보면 거기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인간 안에, 사람 안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 안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지금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형상은 무슨 형상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범죄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부셔졌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 흔적만 조금 남아있어요. 그 대신 거기에 전부 다 인간의 형상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담의 형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죄악으로 다 되고 음란, 시기, 강포, 그다음에 거기에 뭐 모든 전부 다 돼서 그냥 세상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악의 세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6장 5절에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갖다가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어요.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지금 또 노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가장 행복하게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살려고 했는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그 모든 우리가 사랑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분리됐습니다. 온 인류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그냥 전락해 버린 겁니다. 오늘날 사회입니다. 오늘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다 당하게 했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그 피값으로 죄악을 인하여서 마귀에게 팔려있는 그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건져왔습니다. 다시 도로 buy back, redemption,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영광의 그 형상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피의 능력으로 구속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수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로 바뀌어요. 영광이 거하는 처소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떠났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정말로 중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성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이론으로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율법의 영광을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영광이요,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내게 이미 비쳤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겠어요? 세상을 볼 때 뭘로 보겠어요, 여러분? 에?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멋져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늘 강조하지만은 그냥 미래의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고 부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런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는 한 80년, 90년 동안에는 그냥 정말 지질이 뭡니까? 그냥 복고 어때? 그냥 비참하게 그리고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정했습니다. 택정했습니다. 정하신 자를 갖다 시간 세계에서 불렀어요. 부르신 자들을 이미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롭게 된 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이 지금 있어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이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영광이 발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내 삶의 일부로서 여러분들이 실현시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광의 책임이에요. 이사야서 그 6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뭐라고요?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미 일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막 선포하고 싶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싶은 그 열망이 여러분한테 만약 없다고 한다 그러면요. 아직 여러분들이 영광을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안 비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수련회 때 한번 받았다. 수년 전에 아니면 이번에. 일주일 지나니까 다 없어졌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가, 그 세속화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빛이 너무나 좀 약했어. 약간, 바울처럼 그냥 그런 빛이 그냥 내려야 된다. 그죠? 여러분,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못 돼서 그래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비추었느니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원리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영광의 빛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두 번째는 본질은 그 영광의 본질이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추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영광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거기 따라서 이제 그냥 세 가지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련회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얘기예요. 오늘 설교도 수련회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갖다 더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겨나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실컷 주의 영광을 다 경험하고 나서 또 왜냐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불 가운데 아니면 무슨 막 구름 가운데 회막에서 음성 가운데 나타난 그런 영광으로 나 만족 못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영광이 영광의 본질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아주 건방진 거예요. 그죠? 이거 아주 정말 무례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죽게 돼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저 모세가 다.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갖다가 들어주는데 뭐예요? 반석에 집어넣고 뒤만 보고 이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의 그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그죠? 다윗도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죠? 의로운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는 이때 당시 오늘 신약으로 이제 해석한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게 의로운 중이가 의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뵙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배우리니 깰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깨났어요. 밤에 잠에서 탁 깨났는데 보니까 아주 예쁜 아내가 내 옆에 있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든든한 남편이 내 옆에 있어.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은 표정 지은 사람 뭐예요 도대체. 근데 깨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혼자예요. 근데 보니까 주의 형상이 내 옆에 있어. 주의 형상이. 그죠? 오늘 표현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나를 갖다가 확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아직도 복음의 빛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희미하게 멀리서 보기만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얼굴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갖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로 이 영광을 갖다 노래했다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빛을 받고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영광의 빛을 이미 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그 영광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살아갔잖아요. 근데 요새 왜 안 되죠? 요새 성도들은 보면 잘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똑같이 우리하고 같은 죄성을 가지고 같은 그 인생 아래서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서 정말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없는데 단 하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핍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네.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돈 많이 벌고 풍요하고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괜찮은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막 그냥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요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좀 하다가 그냥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 기뻐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론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들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 허용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병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게 구분이 돼요. 딱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불평하고 거기서 피해 나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금방 구분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정말 권력을 누리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자녀도 다 잘 돼요. 그러고 사는데 내 신분인 영광을 갖다 내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뭔가 그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조금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다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완전히 누리면서 하늘나라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택하겠습니까? 두 개 다는 없어요. 같이 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이건 분리돼요. 희한하게 분리돼요.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 분리돼요. 그죠? 뭘 선택하겠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저는 영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좀 아파도 괜찮아요. 좀 이 땅에서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안 드는 사람들은요. 선교 나가면 좀 힘들 거예요.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나 거기는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가 그냥 생생하게 성령의 인도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교하라고 정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닮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닮느냐? 사실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 그게 우리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어떻게 닮냐면 봐야 닮아요. 보면 닮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죠? 자연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그 앞에 3장 마지막 절인가 그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 기억나시죠? 그죠?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상을 닮게 돼 있어요. 형상으로 바뀝니다. 그 형상이 내게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영광 속에 내가 빠져들어서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됩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취향, 그죠? 취향도 바뀌어버려요. 영광이 들어오면요. 나를 갖다 바꿉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성품이 바뀝니다. 내 인격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떻게 봐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그냥 뭐 환상, 입신, 삼층천 그걸로 보면 안 돼요. 물론 뭐 그건 일생에 한 번 정도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나은데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맨날 보면 그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거는 안 되고요. 어떻게 봐야 되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보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본질인 그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형성됩니다. 바뀝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큐티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큐티하고 우리가 성경 보고 읽고 참 감사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는요, 언제나 물론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성경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아니 무슨 뭐 이 안에서 내가 능력을 얻고 무슨 뭐 목자들 같은 막 가리키기 위해서, 아니 무슨 뭐 이 안에서 무슨 뭐 다른 어떤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가면 그건 초점이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매번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형상으로 내가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자기를 갖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지금 내가 제대로 큐티를 큐티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세요. 보이면 그건 잘 가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러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큐티를 갖다가. 보이게 되면요 반드시 회개가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과 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게 그냥 나한테 만나는데, 그게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거 만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 자신이 안 드러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게 매일매일 회개가 일어나. 3R에서 첫 번째 R이 repentance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요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가 바로 큐티 아니에요. 그죠? 매일매일 그 안에서 여러분들 혼자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세요? 혹시 안 된 사람들은 바꾸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계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계시는 빛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계시의 빛이 나한테 비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복음의 빛이 비친다는 의미예요. 주님 제게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지혜의 그 계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고난의 계시와 순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저 관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고 오랫동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갖다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모세도 그냥 하나님과 계속 있으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요. 그것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몸과 모든 걸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건 워낙 충만하니까 그게 그냥 입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무슨 뭐 내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전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닮아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다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들도 우리 영광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렇죠? 선교를 하는 건 그냥 가서 뭐 우리가 있는 그 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광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영광, 내 안에 충만한 그 영광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의 동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로우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듯이 다른 사람도 사로잡게 돼버려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죠? 내가 선교해야지. 결단하고 저 가면 안 돼. 힘든데 막 그냥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가면 아무리 거기가 악조건이고 힘들고 하다 하더라도 내가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그 영광이 나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하면은 저절로 내가 증인이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증인이 되라. 막 그냥 결단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갖다 내가 매일 보고 주의 영광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 한 사람을 그냥 여러분께 예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로박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선교사인데 이 필리핀에 가서 아주 외로운 섬에서 이렇게 평생을 보내면서 이렇게 선교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글을 몰라서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갖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처음에 민다나오 그 있잖아요, 필리핀 거기에 이제 무슬림들 전하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할까? 뭐 아무래도 1930년대니까 지금처럼 그건 아니니까 교회 개척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분야로 이제 필리핀 거기선 좀 올라가서 이렇게 사용하신 분인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쓰고 하는 법을 가르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에 보면은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예요. 이분은요, 이번에 이제 설명하려는 것은 정말 24시간 365일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걸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상황인데 15년 동안을 갖다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안타까워했어요. 왜 이럴까? 그렇잖아요. 선교사 나가서도 막 갈등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예수님의 임재를 맨날 못 느끼지?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뭐 쉬고 등등 그죠? 운전하고 그럴 때 성령의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매 순간마다 행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안 되지 이게? 잠들 때도 우리 예수님 안에 품 안에 잠들고 깨어날 때도 주님 안에 깨어나서 그 임재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이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막 강한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시험해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테스트해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가 45살이에요. 45살 때부터 이제부터 내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듣고 정말 24시간 360 동행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결단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살았던 그 모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러고 살았어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could not do.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와 연합했던 그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박이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좀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끊임없이 성령께 물었어요. 성령님, 이제 뭐 해야 되죠? 성령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원하는 거 맞죠? 성령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 그죠?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무슨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끊임없이 정말 이 성령과의 그 임재를 갖다가 추구했습니다. 대화하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아는 빛이 비추기로 갖다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다 그래서 빛 가운데 계속적으로 행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걸 최우선 과제로 삼은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패해도 또 다시 합니다. 또 다시 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저도 사실은 그 시도를 했는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다시 하기로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쉬지 않고 그걸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러면요, 우리는 저 사람 옷을 딴 거 입었네, 무슨 얼굴이 좀 바뀌었네, 이걸 잠깐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옷을 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만을 보기로 결단합니다. 길거리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나서 이름은 모르지만은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할 때도요, 그게 우리가 가능합니다. 일할 때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커스터머 그다음에 디자인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사실은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버릇이 돼서 그렇지 그걸 한번 벗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싫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래요. 그러다 이게 점점 프랙티스 하면서 짧아져요.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아주 6개월 동안에 아주 자기가 훈련을 해요, 스스로.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는 드디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시간으로 그야말로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 Letter from a Modern Mystic이라고 하는 아주 짧아요. 그 저도 옛날 어디죠? 킨들이죠, 그죠? 그걸 좀 5불밖에 안 해. 그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참 읽어보세요. 이 사람 일기 쓴 게 있어요. 물론 좀 큰 책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한국 책을 자꾸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하여튼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읽으시고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프랭크 로박이요, 수도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이분은 마닐라에서 그 가르치기도 하고 신학 교수로, 그다음에 신학교 세우는데 같이 일도 하고 사람 돕느라고 막 쫓아다니고 언어 교육 자기 모델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느라고 온 세계를 다니는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동행했습니다. 24시간. 여러분, 선교는요, 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 안에 충만해서 이걸 갖다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선교 간다 하면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물론 선교를 가지만은 그 기간이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의 삶입니다. 선교 우리 전체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어떤 그걸 갖다가 특정한 걸 갖다 내가 요 기간 드린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뭔가 하면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다 내 몸과 마음과 내 가치관과 전체를 갖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내 삶의 전체 목적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아멘? 예, 그게 선교예요. 선교 왜냐면 우리가 선교사니까. 우리가 다 선교사잖아요. 저는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요. 파송된 선교사들이나 여러 다 다니면서 딴 곳에서 정말 선교 열심히 해요. 선교 사역에 막 헌신하고 다 그러는데 보면은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경쟁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측은해요. 안타까워요. 이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선교 사역이 뭔가 하면요. 오늘 제가 설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그 빛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을 갖다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게 전체입니다. 그게 선교사역 전체예요. 우리 삶 전체입니다. 계속 음성 듣고 얼굴을 보고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최고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그 영광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닮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와서 너 오늘은 오늘도 샌프란시스코 가나요? 아닌가? 하여튼 오늘 거리 전도 나가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뭐 지역 전도 나가라 그러면 오늘 나갈게 제가. 순종하면 돼요. 그 날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네가 그냥 나가서 네 옆에 있는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너 혼자 아니면 두 사람 짝을 지어갖고 한번 가서 그냥 복음 전하렴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또 11월 선교 가라 그러면 순종하세요. 선교는 아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막 결단하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요, 아주 성숙한 사람 같으면 그게 아닌데 성숙한 사람이 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가면 좋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죠? 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너 이제 뭐 애 다 컸고 야,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나이도 50 넘어가고 이제 선교사로 가서 앞으로 남아있는 한 20년 보내. 그럼 그냥 순종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는 그냥 선교 삽니다, 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께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을 갖다 받아서 내가 충만해지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빛이에요. 그렇게 닮다가 그 영광을 갖다가 마음껏 온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전하는, 저절로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